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에 예배 오니까 어떠세요? 좋다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 오다가 모 자매를 만났어요. 딱 보아하니 예배 시간 바뀐 거를 못 들은 거야. 못 들었다는 얘기는 한동안 교회를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광고를 몇 번 했어요. 그죠? 저는 원래 그의 출결상을 이미 다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라 제가 딱 만나자마자 쌤통 딱 걸렸다. 할렐루야. 그걸로 오늘 첫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도 혹시 한두 명 더 그랬을 가능성이 있는데 예, 평상시에 잘해야 됩니다. 한 번씩 이렇게 예배 시간을 바꿔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룻기 2장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이삭을 주워다가 시어머니를 공양하려고 우연히 어떤 밭에 들어갔는데 거기가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어요. 오늘 말씀은 여기 밭주인 보아스로부터 룻이 과분한 은혜를 입는다는 그 내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룻이 밭으로 들어왔어요. 밭으로 들어온 룻에게 보아스가 내 딸아 그럽니다. 내 딸아 볼 때 나이 차가 굉장히 나는 거예요. 나중에 결혼합니다. 네. 나이 차가 엄청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이 차가 딸뻘 정도 됐든가 아니면 룻이 동안이야. 어쨌든 그 보아스 눈에는 딸뻘로 보여서 그래서 내 딸아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서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아라. 자, 이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이기도 합니다. 은혜의 밭을 떠나지 말아라. 말씀의 밭을 떠나지 말아라. 마귀는 자꾸 다른 밭으로 가라 그래요. 동창회 가라. 골프장 가라. 놀러 가라. 클럽에 가라. 술집에 가라. 여기 가라 저기 가라. 우리에게 만족과 즐거움을 얻으려면 다른 데 가라고 자꾸 다른 밭 가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너는 말씀의 밭을 떠나면 안 된다. 은혜 밭을 떠나지 말고 여기 있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셔요. 그러면서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 밭에서 교제권을 가지면서 함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많은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길에 좁은 길에 들어가 보면 역시 보면 또 소수의 십자가 길을 걷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들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그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보아스가 이제 룻한테 여기 이 밭에 있으면서 여기서 이삭을 주어라 하면서 호의를 베푸는데 우선 일꾼들한테 이제 명령을 합니다. 너희들 제 건드리지 말아라. 명령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룻한테 해줘요. 룻을 배려해서 그 밭의 일꾼들한테 건드리지 말라고 이제 딱 분명하게 명령을 해놓은 거죠. 어떤 사람은 이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정책이다. 놀라워요. 보아스가 앞서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보아스가 룻한테 호의를 베풀기를 목마르거든 여기 일꾼들이 길어놓은 물이 있으니까 이 물 먹어라. 당시에 물은 사방에 널려 있거나 여기가 팔레스타인 지역이 사막 땅이기 때문에 물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멀리서 우물에서 길어다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삭을 죽게 해주는 것만도 사실 감사한 건데 물까지 제공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룻이 이 과분한 은혜를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엎드려서 절하면서 어떻게 나 같은 이방 여인한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나를 어떻게 이렇게 돌봐주십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나 네 소문 다 들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나 네 소문 다 들었어. 그럼 여러분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나요? 나 네 소문 다 들었어. 그 얘기 들을 때 떳떳해야 돼. 소문 들을수록 좋은 거. 그런 삶을 살아나야 돼요. 예? 보아스가 나 네 소문 다 들었어. 여기 성읍에 네 소문 다 퍼졌는데 내가 이미 들었어. 네가 그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잘했다며. 그리고 너네 혈육과 우상들 다 버리고 하나님 백성 되느라고 따라왔다며. 그거 다 나한테 누가 알려주더라. 보아스가 이렇게 답을 해요. 우리가 행한 일도 다 주님께 이렇게 알려져요. 주님이 다 지켜보시고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이제 축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여호와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줘요. 룻이 이렇게 이런 날개 그늘 아래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이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그가 먼저 버리고 온 게 있었죠. 자기 혈육을 버렸고 자기 우상들을 버렸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는 삶을 살고 싶으면요, 내가 버려야 될 게 있어요. 다 가지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고 사는 건 성립이 되질 않아요. 뭔가는 버릴 게 있어요. 룻은 혈육을 버리고 우상들을 버렸어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보아스는 일단 자기가 해줄 거 해주고 베풀 거 베풀고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룻을 부탁하는 축복을 해줍니다. 룻은 정말 이게 과분한 은혜라며 보아스한테 감사의 표시를 해요. 그리고 이제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불러요. 그리고 일꾼들 식사 자리에 같이 먹게 해줘요. 룻은 거기서 배불리 먹고 남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 이제 룻이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그때 보아스가 다시 한번 그 일꾼들한테 명령을 합니다. 저 여자한테 쟤한테 갑질하지 말아라 명령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일부러 곡식 다발을 좀 저 앞에서 흘려가지고 많이 주워가게 해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일단 룻은 쉽게 많은 것을 주워다가 시어머니를 공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삶에서 보면요, 가끔 이거 웬 은혜야? 약간 의아해하면서 한 줌의 위로를 줍는 때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우연히 발견한 것 같지만, 우연히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부러 떨어뜨려준 곡식 다발들이에요. 우리 삶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왜 아닌 척하고 가만히 계세요? 그런 게 있다니까요. 자, 룻은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주워다가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밭의 주인 보아스로부터 과분한 친절, 과분한 호의를 입어요. 자, 룻은 그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줍도록 자기를 받아준 거, 이것만 해도 사실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밭주인 보아스는 룻이 혹시라도 그 이삭을 줍는 동안에 해코지를 당할까봐, 무시당할까봐 특별 명령을 내려가지고 룻을 보호를 해줘요. 그리고 물까지 덤으로 줘요. 뜻밖의 은혜예요. 당시에는 물이 귀했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삭 줍는 자와 같이 남의 밭에 들어가서 그거 주워 먹는 그 신세지는 사람이 그 밭에 일꾼들이 먹는 물까지 얻어먹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또 밭주인 입장에서 볼 때 이삭을 줍게 해주는 것만 해도 율법을 잘 지킨 엄청나게 괜찮은 사람이에요. 율법에는 자기 밭에 이삭을 주러 가난한 사람들이 이삭 주울 수 있도록 허용해라, 그거를 명령하고 있지, 그 사람들한테 뭐 물까지 줘라 이런 율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룻 입장에서 보면은 이삭 죽게 해준 말 너무 감사한데 물까지 줬다? 이건 굉장한 거예요. 보아스 입장에서 볼 때 나는 율법에 의해서, 그래 나 율법 지키는 차원에서 너 이삭 죽게 해준다, 근데 난 너한테 물까지 주라는 율법은 없어 해도 아무도 뭘 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보아스는 물까지 챙겨줬어요. 즉 율법의 의무를 넘어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랬어요. 또 보아스는 룻에게 식탁 교제를 허용합니다. 14절에 보면은 이리로 와서 떡을 먹어라. 떡만 준 게 아니에요. 소스예요. 소스까지 줘. 굉장한 거예요. 소스에다가 찍어 먹어라. 자, 이리로 와서 떡을 먹어라. 자, 야, 떡 있어. 가져가서 먹어. 준 건 똑같아요. 그런데 가져가서 먹게 하는 것하고 이리로 와서 내 식탁에서 먹어라, 이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식탁 교제를 허용했어요. 와서 같이 먹자. 유대인하고 이방인이 한 식탁에서 밥 먹는 거는 율법 지키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낯선 풍경이에요. 율법을 지독하게 지키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방인들하고 절대로 밥을 같이 먹지 않는다는 불문율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 율법을 넘어서서 와서 먹도록 허용해 줬어요. 또 먹을 것을 주긴 주되 그냥 감질나게 찔끔 주는 척 끝난 게 아니라 14절에 보면은 배불리 먹고 남게 해줬다는 거예요. 풍성하고 너그러운 은혜예요. 게다가 곡식을 일부러 흘리게 해서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의무 이상의 배려고 사랑이에요. 이런 은혜들을 룻은 입었어요. 사실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자에게 그 밭의 일꾼이라는 거는 그 이삭 줍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갑이에요.
뭐 구박하고 욕해도 할 수 없어요. 먹고 살려면은. 그 밭의 일꾼은 갑이고 그 밭 주인은 뭘까요? 갓이야. 예? 그러면 을 위에 갑이고 갑 위에 갓이라며요. 예? 이게 보아스는 갓이에요, 갓.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실제로 갓이긴 갓이야. 예. 자, 근데 룻은 갑질 당하지 않는 배려, 보호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갓과 함께, 예, 밭 주인과 함께 식사까지 하는 그런 과분한 호의를 입었어요. 이 룻기는 사사시대 말기에 일어난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앞에서 사사기를 쭉 보면서 그때 나왔던 분위기하고는 완전히 딴판이죠. 사사기에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뭡니까? 반복되는 주제가 뭐예요? 죄와 심판이에요. 너희들 하나님 떠나서 너네 멋대로 살고 너네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면 이렇게 돼. 보여주는가 싶더니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여튼 간에 작년에 우리가 1년 내내 죄와 심판, 죄와 심판, 죄악과 징계, 죄악과 징계 징그럽게도 많이 다뤘어요. 그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마치 흐린 날 먹구름이 꽉 꼈는데 어떤 날 그 먹구름 사이를 비집고 햇살 한 줄기가 쫙 내리는 그런 풍경 있잖아요. 룻기는 사사시대에 그런 풍경처럼 느껴져요. 이 룻기에는 사사기에 나왔던 주제하고 동떨어진 다른 주제,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주제가 관통하고 있어요. 헤세드란 뭐냐면 의무나 책임을 초월해서 선을 베푸는 것을 헤세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앞에 1장 8절에 룻이 자기 빈털터리 시어머니를 공양하겠다고 나선 시어머니를 그렇게 좋게 대해준 거, 그걸 선대했다고 그러는데, 선대라는 은혜, 단어 또는 나중에 보면 은혜라는 단어로 표현되기도 하고 3장 10절에는 인애라는 단어로도 표현돼요. 어쨌든 원어는 헤세드예요. 사사기와 다르게 룻기에는 헤세드가 쭉 흐르고 있어요. 이게 주제예요. 룻은 자기 시어머니한테 선대했습니다. 다 털리고 빈털털이 돼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시어머니를 굳이 따라가야 될 의무가 없어요. 안 따라갔다고 욕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룻은 그 빈털터리 시어머니를 선대했어요. 그게 헤세드예요. 의무 이상의 선. 룻에게는 시어머니가 꼭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시어머니한테는 룻이 필요했어요. 사실 뭐 먹고 살겠어요. 자기한테는 시어머니가 필요하지 않지만 시어머니한테는 자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따라간 거예요. 선대한 거예요. 헤세드예요. 이런 게. 자,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거 과분한 은혜예요. 의무나 책임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이에요. 의무나 책임을 넘어선 선을 베푼 거예요. 바로 헤세드예요. 이 헤세드에 의해서 다윗 가문이 탄생을 했단 말이죠. 즉 메시아 왕조인 다윗 왕조의 성립의 기초가 바로 이 헤세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계보에서 다윗의 계보로 연결되는 그 중간에 징검다리 역할을 한 게 바로 이 룻기예요. 다윗의 왕국은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헤세드를 베푸셨기 때문에 탄생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국은 태생적 본질이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애, 그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게는 한 개인에게 그리고 한 가정에 베푸신 그 헤세드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절정을 이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헤세드 그 자체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 그게 헤세드예요. 하나님이 왜 독생자를 주셔야 했을까요? 무슨 의무라도 있었습니까? 무슨 법이라도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헤세드예요. 그냥 세상을 사랑하셔서. 룻은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을 상징해요.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게 된 그리스도인을 상징해요. 아무 자격도 권리도 없는 자, 을 중에 을. 자, 룻은 거지죠, 일단. 그리고 여자예요. 당시에 무시받는 여자예요. 과부예요. 게다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중에서도 특별히 모압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총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모압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처럼 여겼어요. 그리고 모압 사람들은 엄청 무시했어요. 합치면 뭐예요? 요새 말로 개무시야. 룻은 완전히 개무시 당하는 그런 신분이었어요. 자, 룻에 나오는 보아스는 예수님의 상징입니다. 보아스가 곡식을 일부러 땅에 떨어뜨려서 룻이 많이 쉽게 주워갈 수 있도록 연출했어요. 의무 이상의 호의를 베풀었어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스스로 하늘 영광을 땅바닥으로 떨어뜨린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은 의무 이상의 사랑이에요. 이토록 못난 나를, 이토록 약한 나를 위해서 스스로 땅으로 떨어뜨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무슨 책임이 있었어요? 또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수 있다는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기를 이렇게 연출했을까요? 아니에요.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스스로 땅바닥으로 떨어뜨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룻처럼 자격이 없음에도 받아들여진 은혜를 입은 거예요. 룻처럼 뜻밖의 은혜. 룻이 자기가 이삭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 줍는 거 허용받는 것도 사실 굉장히 감사한 건데, 뜻밖에도 물까지 제공받아요.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데,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영원토록 감사한데, 뜻밖에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값없이 성령의 생수를 제공받아요.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샘물과 같이, 강수와 같이 우리 뱃속에서 흘러나오도록 선물을 주셨어요. 이건 뜻밖의 은혜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생수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냥 믿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그래서 죽도록 고생하다가 때가 되면 천국 가는 거, 이것만 해도 사실 너무 과분한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내 안에 하나님 들어오셔서 계속 그분이 샘물이 되셔서 값없이 생수를, 강수를 내 안에 콸콸콸콸 제공해 주시다니, 뜻밖의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알았어요? 예수 믿고 나면 뱃속에 생수가 흐른다. 예수 믿고 나니까 아는 거지. 그런 은혜도 있어요? 뜻밖의 은혜가 와서 보니까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룻처럼 또 교제의 은혜가 있어요. 보아스가 룻한테 이리로 와서 먹으라 그랬어요. 야, 가져가서 먹어라. 그게 아니라, 그것도 감사한데 이리로 와서 먹으라. 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하고 계속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교제 은혜에 초대받았어요. 또 그리스도인은 룻처럼 풍성한 은혜를 제공받습니다. 룻은 배불리 먹고도 남았어요. 아마 시어머니 갖다 준 것 같아요. 배불리.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푸실 때 그냥 찔끔, 그냥 인색하게, 그냥 아까워서 덜덜덜 떨다가 쬐끔 주고 싹 또 걷어가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예. 주님은 평생 믿어도 다함이 없어. 그 은혜와 긍휼이. 예.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저보다 훨씬 많이 믿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동일한 고백이에요. 평생 믿어도 그분은 실증나지 않아요. 그분의 은혜와 긍휼은, 그분의 사랑과 자비는 다함이 없어요. 바닥나는 법이 없어요. 그 사랑의 길이가 얼마나 긴지 영원토록 그 길이를 측정할 수 없는 영원으로 이어지는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은혜를 받아요. 루시 보아스한테 왜 자기한테 이 과부면서 거지인 이방인이면서 특별히 모압인 여자인 자기한테 이런 은혜를 베푸는지,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질문했죠. 루시 참 감사한 일인데 자기가 지금 얼떨떨한 거예요. 굉장히 생소한 거예요. 나 이거 받아도 되나? 의심이 될 정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그 의도를 의심할 만큼, 오해할 만큼 낯설고 당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지? 나 이거 받아도 돼? 이거 괜찮은 거야? 이게 당황스러워요. 좀 하나님 의도가 좀 의심이 돼. 나 혹시 선교사람 어떡하나? 그러면 당연한 은혜란 없어요. 늘 과분할 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여전히 낯선 은혜를 발견해야 됩니다. 자, 루시 보아스한테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에 대한 질문했을 때 보아스가 한 답이 이거예요. 네가 너의 시어머니한테 베푼 선대를 내가 소문으로 들었다. 헤세드. 그리고 너의 혈육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백성 되기로 한 거 내가 다 들었다. 자, 룻에게 보아스가 헤세드를 베푼 이유는 먼저 룻이 시어머니한테 헤세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걸 듣고 보아스가 룻한테 헤세드를 베풀게 돼요. 만약에 룻이 자기 시어머니한테 헤세드를 베푼 게 없었다면 이 다음 스토리는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룻이 자기 시어머니한테 선대, 그러니까 헤세드한 것을 하나님이 바라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아스를 시켜서 룻에게 헤세드를 베풀게 하신 거예요. 잠언 19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이 갚을 것이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 자, 내가 베푼 헤세드는 하나님의 헤세드로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1단계밖에 없어. 그냥 주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줄 때는요, 후회돼요. 요즘 사람은 잘 모르는데 옛날 사람들은 대박이라고 해요. 대박. 요새도 있나요? 모르는 사람들 많죠. 대박이라고 있어요. 곡식 질 때 땅콩 같은 거 팔 때 대박. 근데 그 얍삽한 장사꾼들은요, 그거 적게 넣는 법을 안 돼요. 근데 마음 좋은 아저씨는 대박에 후회돼요. 누르고 다시 또 흔들어가지고 넘치도록 해가지고 줘요. 4단계야. 예? 후회돼요.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해서 너희에게 주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헤세드를 돌려주실 때 이런 수준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룻이 시어머니한테 베푼 헤세드는 그냥 주라, 그냥 그거였어요. 근데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룻에게 주신 헤세드,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 돌려받은 헤세드는 이 1, 2, 3, 4단계 다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돌려받았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헤세드를 입은 자입니다. 의무나 책임을 넘어선 사랑, 계산을 넘어선 사랑, 이토록 못나고 이토록 약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아무 계산 없이 그냥 부어주신 사랑, 예수 믿는 사람은 이 헤세드를 다 입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헤세드의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충분히 있어요. 또 살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어요. 의무와 책임을 넘어선 자비, 계산이 없는 사랑. 그럴 때 우리 보아스 대신 그리스도께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해서 다시 돌려주신다는 겁니다. 올해부터라도 하나님께 많은 걸 구워드립시다. 돈 꿔줄 건 우린 없어. 돈은 없어요. 헤세드로. 그럼 하나님께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헤세드로 갚아주실 겁니다. 계산을 자꾸 넘어서는 삶을 연습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헤세드를 입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계산했으면, 또 주님의 의무와 책임 안에 갇혀 있었으면 절대로 우리의 구원은 없습니다. 이미 계산하지 않는 사랑, 또 의무와 책임을 넘어선 자비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헤세드의 삶을 살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고 근거도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가 계산을 자꾸 버리는 연습을 합시다. 의무라는 이름으로,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그거에 갇혀있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을 줄 아는 삶이 되도록 합시다. 하나님한테 올해 헤세드로 많이 구워드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다시 돌려주시는 복된 삶, 그래서 또 다시 또 헤세드로 베푸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 2017년도 하나님께 많은 것을 구워드리는, 헤세드로 많은 것을 구워드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계산에 매이지 않고 타산적이지 않고 책임이나 의무 이런 것 부르짖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을 줄 아는 삶의 연습을 계속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올해부터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구워드리는, 헤세드로 많은 것을 구워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아스가 곡식단을 일부러 땅에 떨어뜨려 준 것처럼 주님께서 그 하늘 영광 버리시고 스스로 낮추셔서 이 땅에 떨어지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낌없이 베푸셨습니다. 주님,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이 헤세드의 은혜를 입고 또 입은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는 늘 그러나 계산하기 바쁘고 내 의무냐고 내 책임이냐고 그런 거 따지기에 급급한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산하지 않는 사랑을 입은 자인 것을 늘 명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헤세드로 많은 것을 구워드리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2017년도 올 한 해
결산할 때 하나님께 꾸어드린 게 많았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계산에 갇혀있지 않고 의무나 책임에 갇혀있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입은 헤세드를 다시 흘려보내는 헤세드의 통로로 살게 도와